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될 즈음에 부활절이 언제인가 하고 달력을 펼쳐보니 오늘인데 날짜가 4월 16일이더라고요. 설교 순서가 또 제 차례더라고요. 속으로 아이쿠 부활절이면서도 세월호 3주기를 기념하는 날에 주님은 어떤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실까 하고 내내 무거운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눈을 가만히 감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있는데 에바다 달리다쿰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계실 때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는 에바다 곧 열리라 하실 때에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루는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그 어린 딸에게 가셔서 달리다쿰 곧 소녀야 일어나라 하실 때에 그 소녀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그리고 야이로의 어린 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곧이라도 눈에 맺힌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예수님의 눈빛 말입니다. 그리고 한없는 사랑과 고통에서 나오는 탄식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에바다 달리다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하듯 외치신 탄식 소리는 오늘 시편의 탄식시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해서 어찌하여는 마땅히 하나님이 이 현실 속에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항변하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여러 편의 탄식시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나의 구원으로부터 멀리 계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탄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신은 죽었다는 선언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인간의 한계 너머에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부재 속에 현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증언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 다시 말해 자신을 감추는 그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의 구원자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침묵, 부재, 감추어짐을 탄식하는 현장,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눌림받는 자들이 고난을 겪으며 탄식 소리를 뱉어내는 바로 거기에 구원의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부활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떠올리는 것만으로 너무나 괴롭고 슬프지만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말해야만 합니다.
세월호가 물에 빠져가는 것을 보며 유가족과 함께 울고 함께 고통스러워했던 모든 이들의 가슴 속,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을 부르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은 구원의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016년 7월 11일 서남동 32주기 기념 포럼에서 세월호 유가족 유예은 양 어머니 박은희 전도사님이 전하신 생생한 말씀 중 일부를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 둥근 책상 모임 때 나눴지만 한 번 더 나눕니다. 피해자의 부모로서 드는 수만 가지 생각과 감정 외에 평생을 교회라는 틀 안에서 살아왔고 어쭙잖게 신학을 잠깐이나마 배워왔던 저에게 참사 직후 몇 개월의 시간은 폭풍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참사 직후 기도하고 성경책 보는 것, 찬송 부르는 걸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기도와 찬송과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곧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게 안 지켜졌잖아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나는 계속 신이라는 존재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다 어렵게 성경책을 보게 됐습니다.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참사 후 본 성경책은 그냥 현장이었습니다. 더는 텍스트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겪어내고 있는 삶이 그냥 텍스트였습니다. 그 두 가지가 순간 꽝 하고 부딪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부분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대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신 죽음. 아이들의 죽음은 또 다른 대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어떤 목사들의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악이 찼을 때 누군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을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때로는 굉장히 제한적이라 누구는 피해가고 누구는 당할 수밖에 없는 부조리한 사회구나. 예수님은 선택해서 가셨지만 우리는 무작위적으로 죽음을 대면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성만찬에 대해서도 이전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서히 죽어갔고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부모도 국민도 생중계되는 걸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서서히 죽어가셨구나. 그걸 지켜봐야 했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엄마의 고통은 어땠을까? 이런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날, 포도주에 적신 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포도주에 젖은 그 빵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범벅이 된 모습과 너무 똑같이 보였습니다. 아, 독하다. 제자들 너무 독하다. 그 빵을 먹으면서 자신들이 비겁하게 숨어서 봤던 예수님의 목두머리를 진짜로 내 몸 안에 새겨 넣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게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비겁하게 도망가면서 봐야 했던 예수님의 죽음, 피범벅이 된 예수님의 몸을 자기 몸에 심었구나. 저는 2000년 전으로 제가 돌아가 있는 것 같고 2000년 전 상황이 현재로 쓱 들어와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성경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역사적 배경, 이런 모든 것을 밀어놓고 읽으니 더 생생하게 와 닿았습니다. 제자들은 70년 넘는 시간을 견디어낸 끝에 인정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진실은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조금이라도 그 시간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 예수님의 재림처럼 계속 못 보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살아낸 예수의 제자들, 그들로 인해 지금 저에게까지 흘러온 복음이 지금도 저의 발을 붙들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중 교회 다니다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지옥 같은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는 것,
경험적으로 2년 동안 맞닥뜨렸던 말씀입니다. 죽고 싶은 순간을 멈추게 한 것은 말씀 속 제자들의 모습 덕분이기도 하지만 삶과 죽음 사이에서 위태로운 길을 걸어가는 저희의 손을 붙잡아준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유가족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손을 잡아주는 이들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은 고통 가운데, 저희 울음 가운데 하나님을 본다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2000년 전의 기록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현장이라는 게 놀랍지 않나요? 성경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이야기이며 부활하시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며 탄식할 때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탄식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런 탄식 속에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몸소 이러한 탄식이 되고 비명이 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절망적인 버림받은 자의 탄식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시어 부활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탄식하시는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무어라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시며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박은희 전도사님이 2000년 전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생생하게 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부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생한 오늘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에 여러분도 속으로 함께 읽으시며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살아있는 증언의 말씀으로 받고 부활의 소식에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혹 구원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탄식 소리가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물어보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탄식 소리가 들리는 곳은 어디든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찾아가서 너희가 그들의 복음이 되어라. 너희의 발걸음이 내 발걸음이 되게 하여라. 너희의 손길이 내 손길이 되게 하여라. 너희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게 하여라. 너희의 탄식이 내 탄식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가서 제자 삼아서 땅끝까지 찾아가서 더 많은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이의 눈물을 닦아주어라.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함께 있다고, 임마누엘로 함께하니 포기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그곳에서 우리 함께 만나자. 내가 그곳 갈릴리에 먼저 가 있겠다.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억울한 죽음을 대표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야 했던 한 개인의 죽음이든 4.3, 4.19, 5.18, 용산 참사, 세월호 등 역사 속에 있었던 사회 정치적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죽음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모든 죽음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월호를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에바다 하시고 야이로의 어린 딸에게 달리다쿰 하신 것처럼 탄식 소리가 들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곳에 먼저 가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무어라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갈릴리, 세월호 유가족과 미 수습자 가족 곁에 가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주님의 위로에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죽음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고난받으시고 죽음에 동참하시며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게 하시고 소망 없는 가운데 소망하게 하시며 절망 가운데 빛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던 여인들처럼 저도 오늘 그 여인으로 이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보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얼마 동안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고 떤 나머지 예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전하라 하신 말씀도 즉시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찾아가 본 빈 무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거기다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놀랍고도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를 통해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을까요? 그런데 드디어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자기들 앞에 서 계신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부활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신화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 의해 목격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사교 작은 교회에 임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으로 일으키십니다. 부활의 영광이 비치는 곳마다 새 힘을 얻고 병이 고쳐지며 서로 이해하고 소망이 샘솟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제까지 슬픔과 두려움과 억눌림과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외로움과 서러움으로 살았다면 그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부활의 기쁨 안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희망을 가진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해진 이 희망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희망을 향하여 세상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우리 안에 있는 이 희망에 대하여 전하십시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될 것입니다. 이미 먼저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십자가가 새겨진 가슴마다 이미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는 저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모든 죽음에서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해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해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저희도 승리하게 해주시오며 두려움 없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길이신 주님을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시오며 믿음 없을 때에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새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편찮으신 성도님들과 회복되어 가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신선한 힘을 공급해 주시옵고 홀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월호 3주기를 맞은 오늘 세월호 유가족들과 미수습자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손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